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환난 중에서도 누리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새벽의 묵상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구원의 기쁨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대답을 미리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아는 사람들에게 오늘 누려야 할 사람의 풍성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구성을 보면 5장 앞의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시했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아갈 길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들어가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모든 부분이 은혜로 가득 차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먼저 로마 교회와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아직 유대교 관습과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방인 성도보다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죠.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더라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도 성전 중심에 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에 머물러야 했기에 그들은 유대인으로 더욱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대인 생각이 바울의 그 생각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종, 배경, 과거의 어떠한 잘못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과거와 다른 나의 마음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신앙이 없구나. 어려운 상황에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부족하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굳건히 붙잡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성전 회막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으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 이후에 한 가지 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산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환경, 고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실질적인 질문 앞에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본문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야고보는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인내의 근육을 키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즉 기쁘고 형통한 날에는 인내의 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환란은 인내를 작용하고 자극하기 때문에 이 인내의 활동을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환란을 통해 인내가 성숙을 만들어가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환란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들었다면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 치료의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약을 정기적으로 먹거나 심하게 되면 수술대에 자신의 몸을 맡겨서 그 수술을 받고 회복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에 사도들은 이 환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인격의 연단을 가져오므로 보다 성숙하게 되고 그 성숙은 인격적인 성숙에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아멘. 환난 속에서 인내한 사람은 단단한 진리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하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을 소망하는 깊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을 소유하며 그 인격이 결국은 하늘의 소망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주어지지 않지만 장차 나타나고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모든 것을 제치고 그 영광이 머무는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소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 이 환난을 통해 인내의 과정 속에서 얻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덧없는 소망을 제거하고 영원한 소망을 갈망하고 누릴 수 있기에 바울은 환난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지금 환난 중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때 성도에게 장차 있을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 오늘 하루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것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고통이 있다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힘을 얻기를 원하옵고 또 그 인내의 과정 속에 더욱더 성숙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흠양하시며 소망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오늘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기쁨을 얻었고 그 큰 기쁨은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고 거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세상은 시기하고 사단은 넘어뜨리려 하려 어려운 환난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주님, 이 환난이 두렵고 떨리며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그 인내 가운데 성숙을 이루고 그 성숙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소유하며 소망을 소유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성숙과 귀한 주님의 세대가 일어서는 그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세워지는 모든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것은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환난은 또한 인내로 말미암아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 격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개인 경건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장기간의 코로나와 경기 불황, 폭염으로 지쳐있는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지친 몸과 영혼을 늘 건강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 장기화로 인해 거룩한 삶의 패턴, 경건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힘 있게 주시는 힘으로 교회를 이끄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당회를 이끄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삶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저희들의 협력으로 파송을 받은 우리 홍유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캄보디아에 올해 출국하시려고 하였지만 내년 초에 출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매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의 말씀과 기도로 깊이를 거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코로나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주민들이 노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히려 선교의 촉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파송 날짜가 늦춰졌는데 캄보디아에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신 백신 접종 등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 훈련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언어와 문화를 잘 배우게 하셔서 우리 홍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지속적으로 유방암과 뼈암으로 인하여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이 치료의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김은옥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어려움이 더욱더 깊은 신앙의 연단의 열매 또한 소망의 열매를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치료의 길을 열어주셔서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옥 집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